계시록 10장 전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 죄송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보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에게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보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 봅니다. 11장 15절 15절에 19절 이 말씀을 같이 봐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교독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그 재림의 시기 지난주한가 한 번 더 했어요. 기억나시죠? 2번 했어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지난주한가 2번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한 걸 또 다시 한 번 거예요. 자, 오늘은 드디어 계시록 10장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보세요. 9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6째 나팔이 풀어졌어요. 6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게 둘째 화라 그랬어요. 8장 13절 했잖아요. 3개의 화가 있다 그러는데 첫째 화는 5번째 나팔이고 2번째 화가 6번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불어진 이후에 자, 오늘 본문 10장과 11장이 같이 삽입됐어요. 이걸 보면 마치요. 이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6째 인을 뗄 때 바로 7째 인 떼지 않아요. 그러나 7장에 뭐가 나오죠? 14만 4천 명. 유대인에 해당되는 14만 4천 명에 대한 그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7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6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그 다음에 10장과 11절이 같이 또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삽입되어 있어요. 아얀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이해하는 거야. 그지? 네. 삽입되어 있다는 거였어. 그래서 오늘 내용이 갑자기 그 10장에서 다른 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1장
그 내용도 보는 겁니다. 이 10장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개입니다. 간단하게 일곱 천둥, 여기는 우레라고 그랬어요. 세븐 썬더, 예, 일곱 천둥 소리가 말을 합니다. 천둥이 말을 했어요. 근데 요한이 그걸 듣고 기록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못하게 해요. 그거 하나, 그게 뭐냐는 거. 그 다음에 저 큰 천사가 17절의 말씀 보면 큰 천사가 외치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이 외치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는 거.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천둥 소리, 이 7번 그 천둥 소리에 이게 자꾸 헷갈리네. 7천둥이 말하는 그 소리가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요한이 특별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봐요. 근데 그 천사 모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에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아. 그리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있고 오른발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어요. 여러분, 이 영계에서 천국에서는요,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만한 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뭐랄까요, 강력한 어떤 천사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얘기면 그런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작은 두루마리에 스크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내려왔는데 처음 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고 내려오자마자 뭐래요? 부르짖는 천사, 마치 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라링 하나입니다. 그래서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쳐요. 자, 외쳐요. 그걸 뭘 외쳤는지는 안 나와. 그 말을 외치니까 누가 말을 해요? 동시에 7천둥, 그렇죠? 3절에 7 우레가 큰 소리를 내서 말한다 그럽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아니, 천둥 소리가 말을 한대, 천둥이.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오늘 내용을 보면요, 천둥이 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 영계에서는 모든 게 다 말을 해요. 꽃도 말을 하고 새도 말을 하고 다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천둥, 우리가 우릉치는 그 천둥도 말한다는, 그런데 그런 말하면서 어떤 소리를 했어. 그런데 요한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요한이 들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 알아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하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기록하려고 하는데, 근데 천사가 큰 소리를 말했던 천사가 그 말을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늘에서 명령합니다. 기록하지 마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그래요. 왜 이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기록하지 마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 환상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방황하지 마라. 모든 사람이 다 읽게 하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고, 그렇게 공개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그 기록하지 말래. 4절을 보니까 기록하지 말고 그냥 실드업 해놔라 라고 말해요. 도대체 이 내용이 뭐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했을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중에 하나는 이 계시록 성경을 읽는 우리 같은 독자들에게 이 계시의 신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지? 우리 같은 사람이죠? 도대체 그냥 확 보여주지 안 보여줘. 그건 뭐냐면 미스테리로 남겨놓는 거예요. 신비로 남겨놔. 근데 구약을 보면 구약에 기록된 예언은 전부 다 시작과 끝이 다 있어요. 그걸 다 보여준 그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들 많은 부분에서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내용들이 보통 예언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어떤 것은 비밀리, 미스테리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중에서 다 계시하지 않고 어떤 마지막 부분만 딱 비밀리 해놔. 비밀을 딱 남겨놓음을 통해서 우리 같은 성경 읽는 독자들에게 이 계시가 신비에 속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고 너 이렇게 될 거야. 결말까지 다 가르쳐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98%까지 다 알려줬어. 근데 나머지 0.2%를 남겨놔야 그게 이제 궁금한데 내 생애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거를 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연구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해놓지 않았어요. 마지막 5% 뭐 2%딱 숨겨놔. 그리고 그거를 비밀로 해.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이걸 보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그냥 항상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연구할 때 항상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지? 왜 이게 무슨 의미지? 주일날 그런 거 있잖아요. 합당 여김을 받는 자. 아니 도대체 합당 여긴다는 게 뭘까? 나는 늘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성경 읽을 때 그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예요. 이런 신비의 미스테리 딱 숨겨놓고 우리 또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그것을 연구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이게 바로 하나님 첫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체를 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전체를 계시를 다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남겨놓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계시록에서도 지금 대부분 다 많은 걸 다 오픈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만 딱 비밀로 해. 이건 안 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환상은 정확하고 그리고 확실하다. 그리고 많은 날이 이거 오랜 후에 이루어질 일이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환상을 기록하라. 그렇지만 그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건 비밀로 간직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에서도 12장 4절에서 그래요. 다니엘아, 너는 이 말씀들을 다 비밀로 해.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들 이런 거 다 기록해. 그렇지만 이 한 부분만은 내가 마지막 종말 때까지 실드업해라 그래요. 그러니 다니엘이 궁금해서 뭐라고? 하나님,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많이 그러니까 왕래하면 지식이 많아질 때까지.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네, 의학이 발달하고, 지금 같은 그죠? 지금 같은 이런 지식이 풍성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비밀로 해라 그래요. 그럼 또 궁금하죠. 또 하나님이 또 얘기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얘기해줘요. 한때, 두때, 반때. 이 반때 지나야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또 궁금해. 아니야, 이게 한때, 두때, 반때가 뭐예요? 그래, 내가 이걸 도저히 아무리 고민해도 이걸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뭔 뜻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뭐라? 다니엘아, 알라고 하지 마라. 이거는 마지막 종말 때까지, 심판 때까지 다 비밀로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내용을 보면 구약에서도 그랬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 알아요? 우리 모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비밀로 남겨둔다는 거예요. 다 안 가르쳐줘. 만일의 생각,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죠. 여러분이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우리에게 유익될 것 같은데 절대 유익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해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몫으로 남겨뒀어. 너희들이 연구할 건 연구하고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렇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하면 돼.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둥 소리, 지금 일곱 천둥이 말한 그 메시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고 뒤에 가서 이게 뭐야 하는 힌트를 줘요. 힌트. 그 힌트가 바로 이제 우리가 봤던 7절 말씀이고 그게 이제 11장에 나와. 그러면 이 메시지 핵심은 우리가 대충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 뭐냐면 요한에게 장차 있을 대접장. 저 세븐
볼이 나오잖아요. 일곱 대접 재앙과 최후 심판에 대한 성취가 언제쯤 이루어질까에 대한 그런 좀 긴급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멘. 여기서 이미 힌트를 주었어. 아, 이게 뭘지? 그거 알려고 하지 마. 그러나 이게 힌트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그러면서 6절 하반에 그랬잖아. 나 지체하지 않는다. 오래 안 걸릴 거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10장에서 환상을 통해서 첫 번째 중요한 핵심 메시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생각하면 그러면 이 7절 천사가 준 메시지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천사가 얘기하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그게 6절이에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되 그래요. 누가? 천사가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을 거다 그래요. 궁금해. 그게 도대체 뭔지 궁금하지만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게 그거 오래 안 걸려. 이게요. 오래 안 걸린대요. 그러면서 일곱째 천사 나팔 보면 그게 비밀이 풀어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그 말하고 나서 이 천사가 요한에게 얘기를 해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책, 그 책을 먹으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10장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천둥소리를 비밀로 하라고 했던 것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6절 하반절 지체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래 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로 감춰졌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먼 훗날 뭐 1000년, 2000년 후에 이루어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에게는 뭐 지금 2000년이 흘렀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러면 요한 시대로 봐봐요. 요한의 입장에서 봐. 그러면 6번째 나팔 재앙이 진행되고 지금 9장에서 진행돼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이 지연되지 않고 곧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 6번째 나팔이 떨어졌어.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지금 이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그 7번째 나팔을 6번째는 어제 불었어. 7번째 나팔은 내일 분다면 예를 들어 그래요. 내일 분다면 이 일은 언제 이제 오늘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간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6번째 나팔이 어제 불었어. 근데 7번째는 내일 부네. 근데 오늘 이 일은 오늘 이루어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그 정해진 시간이 언제냐?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 말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하는 순간에 이 말은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일곱째 나팔을 불고 난 후에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나팔 불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거예요. 어제 6번째, 그 다음에 오늘은 오늘이고 그 다음에 7번째 내일이야. 그러면 이 일은 7번째 내일 분다면 불기 전에 오늘 이루어진다. 그 의미라는. 그러니까 7째 천사가 나팔 불려고 하는 그 순간에 비밀이 쫙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봐야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지 그럼 그래요. 비밀. 도대체 이 비밀이 뭐길래 하나님은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와가지고 그 비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비밀을 학자들이 몇 가지로 얘기해요. 대부분 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 것
하고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고,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성도의 부활에 대한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아니면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 비밀이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학자들을 요약했는데, 그거는 별로 이 본문과 관련돼서 별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걸 뭐냐면 다니엘의 70일의 비밀이 언제 완성되냐는 거예요. 마지막 한일이 남았잖아요. 우리가 한 10년. 그게 언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고, 그리고 최후 심판이 언제 이루어진가에 대한 그게 비밀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비밀이죠. 예수님도 지금 그 비밀을 지금까지 계속 계시해 주면서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은 그거지. 하나님 구원, 심판과 관련되는 이런 어떤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공개적으로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11장. 일곱째 천사 불어요. 11장 15절에 그랬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래요. 네. 이때 이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섯 번째 나팔하고 일곱 번째 나팔이 언제 불어질까? 언제쯤 나팔을 불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재앙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순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이게 순서적으로 첫 번째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동시다발적으로. 그렇다면 나팔이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어떤 걸 보면 예측이 가능하냐 하면, 나팔이 불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를 알면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도는 지금은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일곱인이 진행되고 있어요. 일곱째인. 일곱인이요. 그러니까 6장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어요. 6장. 그럼 아직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상을 볼 때면, 아니면 인이 먼저 진행돼야 돼. 진행되고 나서 나팔이 불어지거든. 그러면 천국에서는 일곱째 인이 아직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일곱째 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째 인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직 나팔이 아직 안 불어졌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을 제가 언제 떨어질까? 곧 떨어져. 그냥 그런 의미로, 그래서 그걸 보면 예측이 가능하던 거예요. 그런데 11장에 우리가 아까 이제 안 봤지만 11장에 누가 나오냐면 14절까지 나오면 두 위트니스가 나와요. 두 증인이 나와. 그럼 이 두 증인이 도대체 언제 등장할까를 알면 더 쉬워져요. 제가 그래서 우리 칠판에 있잖아요. 두 증인이 언제쯤 나온다고요, 저기? 우리 캘린더를 보면 두 증인은 26년쯤에 등장해. 26년. 제가 이렇게 연구한 결과 그래요. 26년쯤. 어디에? 이스라엘에 등장해요. 그분들은 지금 여기 생존해 있어. 근데 그분들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활동할 시기는 이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 두 증인, 그분들은 준비돼 있어. 근데 언제쯤일까? 제가 생각하는, 두 증인이 몇 년간 이스라엘에서 활동한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 볼 거지만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서 활동해야 돼. 그러면 3년 6개월 계산해야 돼. 그러면 26년 저기 그 사이에 일어나요. 그러면 잘 봐요. 여섯 번째 나팔을 하고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이게 기록잖아요. 그잖아요. 여섯 번째는 9장 떨어졌고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떨어졌어. 성경 기록된 대로 보면. 그럼 그 중간에 나오잖아. 자, 근데 거기에서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만다 그래요. 두 번째 화가 뭐예요?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화가 뭐예요? 몇 번째 나팔이에요? 다섯 번째 나팔. 그 다음에 둘째 화는 몇 번째예요? 여섯 번째 나팔이에요. 근데 여기 11장 14절에서 이때 말해. 아, 둘째 화는 이제 끝났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셋째 화가 속히 온다 그래. 그러면 지금 그러면서 우리 11장에서 두 증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뭘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때 여기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증인이 언제쯤? 저로 답은 이거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두 증인이 여러분 끝날 때는 와요. 끝날 때쯤. 그건 다음 주에 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언제쯤 부러질까 하는 거.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그거는 좀 더 어려워지니까 가자고. 자,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일곱 번째를 보니까, 그렇죠? 11장 15절 넘어보면, 나팔을 불었어. 그러니까 재앙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일곱 번째 보니까 재앙이 아니야. 때를 설명해줘. 어떤 때? 때를 설명하죠? 예? 그럼 뭐라고 그래?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다 그래요. 이건 재앙이 아닙니다.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이제는 주님이 통치할 때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이 사단이나 세상의 왕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요. 이 세상에. 이 땅에.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사단의 나라가 아니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럼 이게 뭘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세상이요?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 아니에요. 일곱째 띠니까. 자, 그런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명과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전국에 있는 이 24장로가 경배해요. 그럼 뭘 경배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왕으로 통치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17절이에요. 이제 드디어 아이고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하나님의 통치, 세상 심판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군요. 그래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18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그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아직 멸망이 안 됐어요. 근데 말해 멸망시킬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진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누구요? 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영과 짐승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심판할 때가 왔다는 얘기. 아직 심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가 지금 왔습니다라고 지금 이 24장로가 드디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직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된 상태가 아니야 지금. 그거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일곱 나팔 불 때.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를 알리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게 가능한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나요? 하나님이 드디어 왕이라고 통치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뭘 해요? 우리 신부를 픽업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언제 저 진짜 세상 심판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어나는 게 사건이 아니고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후 심판. 이해가 되시죠? 최후 심판 때 주님이 와가지고 이 세상을 싹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말은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연구하는 목회자들이 이게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셨고 그리고 심판주로 이 땅에 강림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은 여러분 대접재앙이 끝난 후 셋째 화를 다 지팡한 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어렵죠,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 네. 근데 분명히 그랬어요. 아까 일곱째 나팔을 불려는 순간 그랬어요. 그죠? 10장에서 7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려는 순간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된다. 그러자 나팔이 불자 바로 그때가 언제일까? 이거를 풀어주는 게 바로 이제 11장 15절 이하예요. 근데 간단하게 그래요. 최후 심판은 조만간 있어 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곧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미 천국에서부터 준비됐다라고 보여주는 게 19절 말씀 그 얘기예요. 그 11장 19절. 11장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거기에 뭐예요? 여기 보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이 심판의 도구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지진이라고 표현했어요. 큰 지진, 큰 우박. 아니 지진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네? 이게 뭘 보여줘요? 이제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 계신 그 성전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를 보여줘. 그 언약궤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심판의 도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기준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주님이 신부를 픽업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언제라고 제가 숫자적으로 볼 때 저기 때쯤 그러면 그때부터 최후 심판에 거기서부터 이제 집행돼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금방 와가지고 심판하지 않죠? 몇 년간 있어요? 3년 6개월 정도, 거의 3년 정도 기다리다가 오세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재앙들 있잖아요. 6번째, 5번째 나팔 이런 거는 예수님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할까요? 7째 인을 뗄 때 지상에서 조용했어. 그런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해.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이 신부들 픽업하라 해. 그러면 그 어떤 어라운드 그때에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그 이후에 그 어라운딩 아니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말씀 이제 결론 맺어볼게요. 이름 복잡해져요. 더 얘기하면. 네. 네. 자,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시기와 날짜는 분명히 기록하지 못하겠어요. 기록하지 마라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거를 비밀로 딱 남겨놓고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7절에 가서 그래도 힌트를 남겨줘. 이럴 거야 라고 힌트를 남겨줍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없어. 그렇지만 7번째 나팔에서는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때 급속도로 이루어질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제자들을 통해 이제 전해진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완성되냐?
언제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날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준비하라.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6번째 나팔 재앙이 있어요. 유브라데에서 있죠? 유브라데에서 여기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황충 이후에 많은 사람이 죽어요. 죽었는데 거기서 그 광경을 직접 보고 다 들어선 사람들이 이 사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그냥 그들은 계속 합니다. 자, 이렇게 정해진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그들이 눈으로 간접적으로 보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정해진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23년도 거의 7월, 이제 8월 돼 가네요. 참 빠르죠? 이럴 때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뭘 원하실까? 우리에게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도 제가 말씀드려서 뭘 해야 될지 다 압니다. 근데 조금 언어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표현할게요.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되냐? 여러분과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뭐 기도해야 되고 맞아요. 근데 우리 좀 내면적인 거, 나의 어떤 습관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라이프 스타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귀한 자녀 아들, 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문제가 안 돼. 내 아들, 딸이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자녀들 키우면서 이 아들, 딸이 뭐가 여러분에게 걸려요? 그 딸 자체, 아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들 참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문제 안 돼. 근데 뭐가 자꾸 거슬려요? 아이들 속에서. 그가 하는 어떤 있죠? 패턴. 그가 말하는 어떤 거, 그 어떤 습관, 이런 것을 우리가 문제 삼잖아요. 아이고, 저놈 저거 버릇 고쳐야 되는데, 습관 고쳐야, 이거 있죠? 하나님께 또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 안 되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 볼 때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저와 여러분을 더럽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네. 그 라이프 스타일은 성경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야, 대부분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성경적으로 이 말씀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자신의 환경과 생각과 어떤 이유들로 만들어졌어. 우리 습관들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셋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마귀적인 것이고, 그렇게 써있어요. 분명히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우리가 어느 영역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말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고통스럽게 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에서 뭐냐면 19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19가지.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걸 다 하진 않을게요. 3가지만 제가 그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말세에는 고통당하는 때가 오는데 제일 뭐냐면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이것도 오해하면 돼. 나를 사랑해야 돼요. 오늘 주일학교 자기 사랑 배웠어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 신앙 내 양심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죠? 그냥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스피릿이 있어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또 양심은 우리를 올바른 걸로
말씀 안에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않고 자기 감정과 느낌 따라가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만족시켜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는 자기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에 이 나 자신의 육체를 복종시키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이야. 근데 이 말씀보다 내 육신의 감정과 느낌, 이것에 나를 이끌어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좀 재능 없는 거, 이런 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에디야, 너 너무나 사랑해야 돼, 너 자신에 대해서. 알았지? 이건 당연한 거지만 이런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됐을 때 이거는 여러분 절대 사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거룩하지 않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딸이면 우리는 홀리니스를 추구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도 거룩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 그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뭐예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안 해요. 조용히 거룩, 이게 거룩 아니에요. 근엄하게 찬양합시다 하면서 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좀 이렇게 우아하게. 이거 거룩 아니에요. 절대 그 거룩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작년에 거룩에 대해서 하고 이 미혹에 대해서, 장차 미혹이 많으니까 미혹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미혹에 대해서 잔뜩 해놨는데, 주님 내가 뭘 전할까요? 근데 그거를 아직 오케이를 안 하셔. 그래서 그럼 뭘 전해야 될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거룩이에요. 우리는 다 알아요. 뭘 의미하는지. 그냥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하지 않는 삶을 지식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나는 문제 없다고 하는 거, 문제의식이 없어서 사는 거, 이것도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돼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예수 믿는 사람이 쾌락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뭐 쾌락을 추구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30, 40 되면 뭐 세상적인 쾌락 추구하지 않아요. 근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 뭐냐는 거예요. 플레전트예요. 플레전트. 쾌락이 뭐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세상 것이 주는 기쁨,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추구하는 생활, 그게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 여러분 기쁨을 주는 거, 즐거움을 주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너무 많아요, 요즘 그런.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거, 그게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연극하는데, 아따, 여기 남아가지고 에디하고 올리비하고 연극을 배웠던 연극 막 이노를 하는데 3시간인가 쉬지 않고, 야, 나중에 조인을 쌓아야 하니까 조인해가지고 세상, 야, 좀 조용 좀 해라. 배운들이 하는 거야, 배운대로. 막이 틀트고, 배운들은 여기도 주일날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지치지도 않고 오네. 여러분, 쾌락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우리 그래서 미디어, 성경이 끝나면 또 이제 다시 미디어 돌아가지, 뭐 이것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 애착을 두고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도 역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거 있고, 그걸 하고 싶지만, 때로는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스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스포츠든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자기가 짭이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이게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님이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주님이 그걸 원하면 여러분 스탑하세요. 내가 남은 시간에 내 계획을 다 세워놓고 오늘은 쉬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물어보세요. 한번. 주님, 내가 남은 쉬는 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항상 하던 대로 가서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걸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원하시는지를 행하기 전에 계획세에서 시행하기 전부터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하면 쾌락 추구가 돼요. 뭐 그게 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걸 어느 순간에 스탑시켜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내가 좋아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제는 조금 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여러분 저 3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은 있어. 믿음의 모양인데 알맹이가 없는 그런 종교인의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회개하면 좋은데 그 자체를 모르니까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생활한다 할 때 여러분이 믿음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라이프 스타일은 믿음과 약간 별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건 내 라이프 스타일이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그게 한 번쯤 내 믿음하고 연결해서 라이프 스타일 내 믿음과 이게 분리되어 가 있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분리해요. 믿음은 믿음이고 내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 우리는 같이 가야 돼 이거. 근데 바로 그런 것이 그 믿음으로 이게 연결시키지 않고 살 때 그런 행위들이 결국 나를 주님의 눈에 부정하게 또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잘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한 활용할 때 요 녀석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지. 그랬을 때 사단이 때로는 가끔 주님이 활용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할 때는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단이 우리 못 건드립니다. 그럼 못 건드리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도록 하는 방법을 써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도록 유도해. 사단이. 마귀가 유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가까이 하지 못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계속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경고하죠. 성령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죄라고 할 수 없어 뭐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까이 할 수 없게 돼요. 그걸 만들어 원수가.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일단 분리시켜. 그래서 조금 멀어지게 만들어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그 상태에 머물게 만들어. 이유는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짓도록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쓰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하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 방법을 써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하나님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때 지금 이제 때가 이런 때를 살아갈 때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교회 안에 부정한 것들,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돼. 이게 바로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연합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 이거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은 굉장히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 연합이 안 되는 거 누구가 있어요? 부부 사이예요. 가장 중요한 건 부부 사이에서 연합이 안 돼. 부부 사이에서 연합이 안 된다는 내면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뭐 티고받고 해가지고 안 주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 벌써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서 이게 있어 뭔가 이게 꼭 있어. 근데 이걸 해결 안 해. 그리고 그냥 뭐 아무렇지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 근데 문제는 주님은 벌써 다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연합이 안 돼 있어요. 연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 연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원수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런 특별히 부부 사이에는 이것이 다 해가지고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정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정화시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그걸 원해. 물론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옷을 찢어야 돼. 마음의 옷을 찢어야 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 이 시간에 그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며 나갈게요.